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도 복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자유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며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근 속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기근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냐면 내리신 거였습니다. 애굽이란 나라 정말 부유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에 엄청난 풍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였냐면 엄청난 기근을 내려가지고 어제 고대 중동에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가 이 기근에 허덕이는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또 우연히 또 우리 강용순 집사님을 만나서 또 보게 되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중국의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또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되어서 또 우리 참빛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지는 또 기적과 같은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한국 땅에서 만나는 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고 또 어떤 모습이냐면 함께 찬양하는 이런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요셉의 삶 가운데에도 또 야곱의 삶 가운데에도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의 아들들을 성장시켜서 성숙시켜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되어져. 그런데 그게 누구의 아들로 인해서 형성됩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그 12지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가나안 땅 정복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들이 뭐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 야곱의 이름대로 뭐가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형성되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면 쓸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거짓말 그리고 또 형제들을 팔아먹는 사람이 누구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아들들이 너무나 어쩌면 못됐다는 거죠. 자기의 동생이었던 누구를요? 요셉을 어떤 모습이냐면 팔아먹는 사람, 또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 시기심 많았던 사람, 또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 또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10명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장시켜서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죠.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 땅에
기근이 이렇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때로는 고난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형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우리 형제 만났으니까 너무나 반갑다, 내가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당신들을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죠? 그들을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게 몇 절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몇 절입니까? 이제 뭐냐면 6절을 제가 17절 읽어드리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시간이 기근의 시간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의 기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물학자가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벌레를 이제 키워서 이제 뭐냐면 키웠는데 그 애벌레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해서 자기가 관찰하다가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예리한 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오는 게 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애벌레가 나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 애벌레는 그 투쟁하는 기간, 뭐 하는 기간이에요? 이제 뭐냐면 자기 몸 안에 있는 끈적끈적한 액체를 다 제거하는 시간이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근력이 형성되어서 이제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요?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라든지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일 동안에 뭘 있었어요? 이제 지옥을 체험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와 같은 경우에도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다는 거예요? 3일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 기간을 통해서 요나는 깨닫게 되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는 이런 성장이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에스더와 같은 경우에도 며칠 동안요, 3일 동안에 이런 절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뭐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성장이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 또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부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첫째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감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중재게 되냐면 감각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문두병이다, 납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병 환자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 감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때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납병 걸린 아이들이 우리가 보면, 우리의 지금이야 그런 건 없지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갈탄, 석탄을 뗐죠. 그런데 그 석탄을 보면 빨갛게 불이 달아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석탄이 뜨겁다는 걸 알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뭘 가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석탄을 던지고 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뜨거움을 몰라요.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두병 걸린 사람에게 뭐가 예죠? 발에 뭐가 박혀도 못이 박히거나 아니면 다른 예리한 것들이 박혀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뭐가 죽어있기 때문에, 감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감각이 죽어있으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탄은 우리의 감각을 어디에 두게 합니까? 세속적인 게 이것에 두게요. 그래서 지금 사회를,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때로는 지금 사회를 자본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뭐에 잠깐 민감하죠? 자본에 민감하고 돈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의 감각이 죽어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뭐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기 위해서? 물질을, 돈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뭐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하더라는 거죠. 그 절이 몇 절이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놀라운 이야기죠. 옛날에는 돈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대박 맞았다. 우리 돈이 어떻게요? 다 있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경비사님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돈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더라. 이 일이 누가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뭐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감각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에 미쳐가게 하는 거예요? 돈에. 그래서 지금 사회를 무슨 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런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즉 돈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주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감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에 미쳐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돈이 여러분의 삶을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합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돈이 해결하는 게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돈으로 해결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뭐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 재벌들도 뭐 하더라는 거예요? 다 죽더라는 거예요. 결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영생의 길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도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뭘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집어넣죠? 어디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 하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회복되게 하리라. 그런데 회복되어지는데 인간의 힘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우리 이제 뭐냐면 다솜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니까, 다쳤다고 하니까 뭐라 이야기가 마음을 바꿔버리자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 마음을 바꾸는 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심장 이식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에스겔서 36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라 이야기합니까? 굳은 마음, 즉 감각을 잃어버렸던 걸 제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새로운 심장을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뭐가 생각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회복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감각 회복되게 하더라. 누구를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게 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더라.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모든 것들이 편안할 때 뭘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말씀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때로는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회복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라고요? 인내는 뭘요? 소망을 낳는다. 그 소망이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뭘 의식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며 바라보는 삶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하나님, 내 영적인 어떻게 무뎌진 감각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진실성에 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때로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악의적으로 나쁜 사람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인데 때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판단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때는 연약함, 때로는 내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몇 절이냐면 29절입니다. 29절이 보면 9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아멘. 그 전까지는 어제 자세히 알려 아뢰는 숙소이지 사람들이 안 했어요. 입만 열면 그들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때로는 왜곡되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31절까지 쭉 읽지 않았지만 36절까지 보면 지금 전에 말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반복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쏘는 것은 그들이 정직하게 누구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빼놓지 않고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성령을 무슨 영이라고 하냐면 정직의 영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할 때 어떻게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해서 이걸 말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빼고 말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뭘 믿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안 좋은 것도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이제 신실하게 우리가 대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편집해서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불리하게 보이고 내가 때로는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받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직하게 말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오늘 또 그들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가족들은 정직과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해가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요소를 합력하여
뭘 이루어 가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가신 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참직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책임감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변명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섬기는 사람, 때로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냐면 37절입니다. 누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 내가 그를 데리고 돌아오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미숙한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책임지지 않겠다, 맨날 변명만 해요. 우리 야곱의 가족들은 철저하게 뭘로 일관한 삶이었어요? 변명으로, 누군가에게 책임 떠넘기는 걸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야. 그런데 오늘 누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 가면 유다와 같은 경우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뭐합니까? 그들을 돌보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바뀌어가는 영적 성숙이 있는 누구의 집안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으로 바뀌어가더라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또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삶.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더라는 거예요? 대속물로 오셨죠. 욥도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변명하고 막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겼어. 그런데 욥기 33장 24절에 보니까 대속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찾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런 대속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린 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살렸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삶도 어떤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 각자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요? 3일간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엄청난 걸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뭐더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최고라고 여겼던 우리들에게 때로는 어떤 모습이요?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역사해야만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돼. 이게 세상의 말인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너의 생명도 너의 구원도 돈으로 안 되는. 그런데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에 심어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나 돈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누구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어쩌면 최고의 부자였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부와 존귀와 명예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더니 그가 누가 책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더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에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놨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변명과 책임 전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요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때론 나에게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적 성장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